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쉬는 날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뜻들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쉬는 날에 하자 그랬는데 다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매 시간 시작하면서 항상 정리하는데 오늘도 일단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벌써 9번째 시간이고요.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끝까지 왔거든요. 오늘 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해보면은 좀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시기는 당연하게도 이제는 너무 쉽죠. 창조시대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당연히 창조시대는 성경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창세기가 되고요. 근데 특별히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5절까지라고 말씀드렸었죠. 11장까지의 내용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했는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커졌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바벨탑 사건까지 갔어요. 바벨탑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좋은 롤모델을 삼아야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한 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람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인물이었죠.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끝장인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 시대에는 4명의 인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총 12명이었죠.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야곱의 아들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유다이고 한 명은 요셉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건너가고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한 명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자가 나왔죠. 이 모세 시대에는 크게 2가지의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출애굽했던 사건. 애굽을 출했다.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애굽을 나갔다,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자,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그래서 이 시기를 광야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성경으로 따지면 출애굽 시대는 당연하게도 성경에 출애굽기가 포함되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법을 준 레위기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했었고요. 광야 시대의 책은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책이 뭐였습니까? 신명기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모세 시대 다음에 이제 광야 시절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펼쳐지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장군, 지도자,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한 책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요, 이제 어떤 시대로 이어지냐면 지도자들이 있는 사사시대로 이어집니다. 이 사사시대 초반까지가 가나안 정복, 사사기가 이제 이 사사시대에 들어가는데, 사사기 초반까지는 이제 우리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기가 연결되는 요 시대부터 사사기가 시작돼요. 그때가 아마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이야기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쭉 흘러가는 동안 이 사사 시대가 다 연결이 되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자, 삼손까지 쭉 13명의 사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했었고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세우셨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다? 왕을 세우는 일이었다. 사무엘은 2명의 왕을 세웠는데 누구와 누구를 세웠었다? 사울과 다윗. 네,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일을, 사울과 다윗을 초대왕, 2번째 왕을 세움으로써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맞아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오게 되는데, 솔로몬이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 피고 해서 이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 북의 지도자는 이름이 누구였다? 맞아요. 여로보암이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남쪽을 우리는 남유다라고 부르기로 했고,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기억하시죠? 자, 분열왕국 시대를 총 우리가 5가지 시대로 구분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5가지 시대는, 첫 번째는 서로 나눠져서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고, 2번째는 화해의 시기. 이때 주된 왕이 누구였다? 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었다. 그 유명한. 자, 화해의 시기가 끝나면 남북이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어요. 네,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서 어디가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 시기의 시작. 자, 그 다음에는 남유다만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시기에 이제 아시리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신공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뭐다? 바벨론. 자, 그래서 이 유다 시기 말기부터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로 시대라고 불러요. 포로 시대. 아, 이때가 포로 시대구나. 자, 여기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해볼게요. 포로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로 이어지느냐? 네, 포로 귀한 시대로 이어집니다.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생기죠. 자, 포로 귀한 시대가 끝이 나면, 요건 아직 안 한 부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면, 이제 포로 귀한 시대 끝이 나면 구약이 끝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까지가 구약의 끝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죠. 신약은 너무나도 간단하니까 빨리 먼저 신약을 해보면, 신약은 2가지 시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생애. 네, 2번째는 제자들. 이걸 곧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의 복음 전파 시절.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신구약 중간시대. 맞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르기로 했었다. 자, 이렇게 하면 성경의 전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역사. 자, 여기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자, 보세요. 분열왕국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분열왕국 시절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시대 빠르게 다시 한번 써보면, 경쟁과 화해와,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죠. 화해와 단절과, 그 다음에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침공과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남유다만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제국이 있어요. 세 가지의 제국. 자, 첫 번째 제국은요. 여기 지금 당연히 나왔으니까 쉽죠? 어느 제국이겠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제국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시리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아수르라고 불러요. 아수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어려워요. 이제부터 성경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 이름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진짜 뭐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냥 좀 어려운데, 오늘 이거 하는 거는 어떤 성경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이런 걸 해석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대충 요 시기에 요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그냥 오늘 이거 1시간 안에 다 못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여기 분열왕국 시대에 아시리아의 침공, 요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국은 아시리아, 곧 아수르예요. 두 번째, 남유다를 상대했던 제국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바벨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빌로니아라고도 불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 무슨 시대가 이어진다 그랬죠? 네, 포로 시대가 이어진다 그랬죠? 네, 맞아요. 분열왕국이 끝이 나고 나면요, 포로 시대가 이어져요. 자, 여러분, 포로 시대는 어느 때냐? 사실상 바벨론이에요. 아수르 때는 아닌가요? 아수르 때도 끌려가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포로 시대는 바벨론 침공에 의하여서 1차부터 3차까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네, 그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시절이 끝이 나면요, 그 다음이 나오는 시절이 뭐라 그랬어요? 포로 귀한 시대라 그랬죠. 포로 귀한 시대는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정권이 무너져요. 자신의 속국이었던 성경에는 바사, 메데라고 나와요. 메데하고 베세는요, 바사는 각각 다른 나라예요.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속국이에요. 네, 근데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둘이서 그리고 나면 싸우게 되겠죠. 여기서 승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사예요. 이 바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제국이 이제 먼저 나왔죠. 첫 번째는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나오는 아시리아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편하겠구나 라는 거. 첫 번째, 아시리아를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바벨론을 기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페르시아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제국들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제국들을 지금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무슨 역사를 만드셨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무슨 역사를 만드셨느냐? 패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 자, 심판은 징계죠. 심판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미워갖고 너 가만 안 놔둬 혼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연결되면서, 페르시아 시절에 아까 뭐가 됐다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귀환했다 그랬죠? 귀환하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귀환을 할 때 총 3차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할 때, 자 보세요. 그런데 첫 번째 1차 귀환에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고 예수아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았다고요. 다시 만들었다고요. 두 번째 2차 기한 때는 뭐 했냐면 에스라가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은 뭐를 건축을 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사회개혁을 했어요. 사회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부흥회를 펼쳐요. 부흥회. 말 그대로 부흥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거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회복이라 그랬죠?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마지막 3차 기한 때는 뭐를 하느냐? 성벽을 그 유명한 느헤미야 시대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재건하면서 똑같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실시해요. 이게 포로 귀환 시절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제국의 역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 패역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일으켜줬고요. 두 번째 했던 일이 있어요.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긴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세계의 패권을요,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연결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어가시거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이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하세요. 모든 환경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어떤 이스라엘의 그 심판, 징계와 회복 이것도 중요하고요. 아니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했던 거죠. 자, 북이스라엘과 오늘은 남유다의 일단 멸망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누구한테 됐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다. 남유다는 누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중요한 그때 당시의 제국들을 우리가 기억하자 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아시리아. 두 번째가 바벨론, 세 번째가 바사라고 부르는 곧 페르시아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들에 관해서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럼 아시리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일단 제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제국을 봤거든요. 그러다 오늘은 좀 반대로 봐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제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좀 그림이 어떨까? 그러면은 또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제국을 보는데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는 신아시리아입니다. 신아시리아. 그러면 구아시리아도 있나요? 네, 구아시리아도 있죠. 옛날에 아시리아가 있다가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 우리는 좀 딸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뭐 이렇게 시대가 뭐 후삼국시대, 뭐 조선시대 이렇게 쭉 올 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정권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계속 아웅다웅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나라가 이렇게 반대로 됐고 좁으니까는 우리 민족끼리 그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 여기는 지금 생각보다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는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들이 각각의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를테면 이쪽이 바벨론, 아시리아, 여기가 바사, 뭐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들끼리 뭐가 있었겠습니까? 싸움과 전쟁이 있었겠죠. 싸움과 전쟁이 있다 보면 어느 세력은 확장이 되고 커지게 될 거고, 당연하게 어느 세력은 어떻게 하겠어요? 좀 쇠퇴하는 기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제국들이 세워지고 쇠퇴하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됐던 겁니다. 예전에 한번 아시리아가 이미 한번 부흥했던 적이 있었고요. 바벨론도 한번 부흥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바사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 전의 역사에서는. 그런데 원래 주된 이 메소포타미아 두 강국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에요. 얘네들이 둘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역사에서 이 주로 등장하는 때는 아시리아가 부흥하고 발원하였을 때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요. 자, 아시리아가 아슈르나시판 2세라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부흥을 하는데, 자, 이때 니무롯을 재건해서, 자, 여기 니무롯을 재건해서, 여러분 니무롯 하면 갑자기 뭐가 생각나시죠? 누가 생각납니까? 니무롯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어렵죠? 니무롯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니무롯은 창세기에 나왔고요. 이 니무롯이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했어요. 네, 그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했던 니무롯이 니느웨를 세웠고요. 네, 이 사람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조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둘 다 이쪽을 이제 시조로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니무롯은 훌륭한 사냥꾼이다라고 했던 표현 기억나세요? 네네네. 네, 그 사냥꾼이라는 게 동물을 잡았을 때 사냥꾼이라는 말도 있지만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라고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군사적 장군이었고 정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 이 아슈르바니팔 이 사람이 이쪽에 이제 여기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다시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슈르바니팔 2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살마네세 3세인데, 이 살마네세 3세가 자, 남과 북이 나뉜 이스라엘의 북왕조 예후로부터, 자, 예후 하면 누굴까요? 예후, 지난주에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 예후는요,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그 다음 아합 왕조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예후 시절에, 그러니까 아까 분열왕국을 5단계로 나뉘면 경쟁, 화해, 그 다음에 무슨 단계였죠? 단절. 예후 시절에 당연히 어떤 시기겠어요? 단절 시기겠죠. 예후 시절이 단절 시기예요. 이 예후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 예후 시절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뭘 받았다? 조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력이 이미 커졌다. 자, 여러분, 아시리아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아시리아에게는 숙제. 아시리아의 숙제가 뭘까요? 아시리아의 숙제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쪽 지역을 차지해야 돼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겠다. 네, 이쪽 지역을 차지해야 돼요. 여기가 서부 해안이에요. 서부 해안을 아시리아는 꼭 차지해야 돼요. 아시리아가 제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첫 번째, 서부 해안을 차지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무역, 교통, 이런 것들, 여긴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부 해안을 차지해야 돼요. 서부 해안을 차지할 때 내려오는 데가 당연히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의 조건이에요. 아시리아의 두 번째 조건은요, 북쪽을 차지해야 돼요. 왜냐면요, 여기가 북쪽이요, 말과 금속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 당시에 중요한 금속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철이에요. 이때부터가 철기가 엄청나게 발전되는 시기거든요. 철이요, 철.
철기가 발전되는 시기예요. 철 재련법이 아시리아에는 엄청 높았대요. 그거 아시죠? 구리는 800도부터 높고 천은 1000도부터 높는다고. 철이 훨씬 더 철이 훨씬 더 매장량이 풍부해요. 구리는 진짜 비싸고 사실 동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철이 훨씬 더 이 강성도 좋고 매장량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철기 시대가 시작됐을 때부터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철기부터. 그 다음에 한 번 더 점프한 게 이제 화약시대부터 대규모 군사작전이 또 한 번 시작됐는데, 근데 그때 화약시절은 이제 대규모 군사작전이 아니라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철기부터. 근데 그 철기가 유명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근데 그 아시리아가 어디를 차지해야? 북쪽을 차지해야 풍부한 철을 얻고 말을 얻고, 말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동남쪽. 여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왜 중요했냐? 여기가 바벨론. 아시리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계속 억제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는 요길 차지하고 요길 차지하고 요길 차지하고 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부분인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위에 누가 있었냐면 지난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람 왕국이 있었거든요. 아람 왕국. 아람 왕국하고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아람 왕국하고 북이스라엘, 아합이 아람 왕국하고 싸우려고 이쪽 페니키아하고 동맹을 맺고 이세벨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 좋은 이방 종교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내려오니까요, 아합이 아람이랑 동맹을 맺어갖고 아시리아랑 한번 싸웁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 가지 더 아시리아가 내려오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안해하는 국가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딜까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 당시에 큰 두 가지의 제국 세력이라 그러면 북쪽 세력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이 되겠죠. 이집트 문명은 일로 내려오는 게 마땅할까요? 마땅치 않을까요? 마땅치 않죠. 왜? 여기 내려오면 얘네들 제국이 커지면 누구하고 그 다음에 싸움이 붙는 거는 당연해요. 이집트하고 싸움이 붙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붙는 거죠. 나중에 이집트의 왕 느고가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싸움터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중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 그랬잖아요. 이 진노의 막대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짓을 자꾸 하거든요. 이집트를 의지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집트를 의지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여기저기 나와요. 네. 그게 이러한 이런 시대적인 이런 배경하고 이런 지리적인 요건이 합쳐져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시리아는 남하해야 되고 이집트는 막아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왕들을 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왕들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부흥에게는 또 아슈르바니팔 2세와 살마네스 3세를 지나서 이때부터 벌써 예후가 조공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벌써 예후가 조공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잠깐의 세태기가 있습니다. 정말 잠깐의 세태기를 거치고 나서요.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성경에 나올 때 디그라빌레셋 3세. 말도 어려워. 우리는 디그라빌레셋 3세 무슨 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불. 네, 성경에는 불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오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15장부터 벌써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중앙 집권화를 한 다음에 남하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평정했죠. 남하를 했을 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디그라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영토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이 사람이 처음에 남하한 게 아니고 이 유다의 아하스가 디그라빌레셋에게 그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시리아가 명분을 잡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퍼즐을 받는 거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저기를 합니다. 디그라빌레셋 3세 다음에 살마네셀 5세
살만에서 5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처음에는 살만에서 5세에게 조공을 바쳤으나 이집트가 돕겠다고 약속하자 반역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만에서 5세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를 3년간 어떻게 했어요? 포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그때 살만에셀이 죽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사람은 사르곤 2세라고 합니다. 사르곤 2세. 사르곤 2세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보시면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멸망시키고 죽어요. 722년 BC. 그리고 나서 사르곤 2세가 집권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때 2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니느웨 근처 하볼 강변으로 쫓아냈대요. 이때도 이제 사람들이 유배 가서 끌려간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그 뭐가 펼쳐지냐? 사마리아가 혼혈 정책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혼혈 정책. 이때예요, 이때. 예수님 시대로 가면 사마리아가 굉장히 무시를 받죠. 왜 멸시를 받을까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 가면은 완전히 쇠퇴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곳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때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때 사람들을 빼서 자기네 그 니느웨로 보내버리는 한편 이곳에 다민족 사람들을 다 몰려들기 위해서 여기서 혼혈 정책을 펼쳐버리고 여기에 정체성을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것이 그 이방 사람들에서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 역사에서. 제가 그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홍제동이 그런 거라면서요. 그 인조 때 청나라로 끌려갔던 여자들이 들어올 때 너희는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나라로 공료로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다시 돌아올 때 너희는 지저분한 사람이니까 홍제천에서 몸을 씻어라. 안 그러면은 여기 다시 못 들어온다. 그 홍제천이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네.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잘못은 다 그 나라에서 하고 크신 분들이 해놓고 그분들을 더럽게 취급하고 안 좋게 취급하면 사마리아가 사실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역사가 언제 시작됐다? 이때 시작됐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게 BC 720년대니까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 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속망치 아니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네, 이거 없으니까 이 몸이 문제죠. 자, 어디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은 이제 어디가 큰 위협을 받습니까? 유다가 큰 위협을 받죠. 유다가 큰 위협을 받습니다. 자, 보시면 91페이지 보시면 남유다의 멸망하고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일 왼쪽은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들이고요. 그 옆에는 선지자가 있고요. 자, 그 옆에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시리아, 자 이제 메데, 바벨론 이렇게 있죠. 요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사르곤 2세까지 왔죠. 자, 여러분 사르곤 2세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의 총사령관 장군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무로닥 발라단이 어떻게 사르곤 2세한테 뭐를 하냐면 반란을 펼칩니다. 무로닥 발라단이 반란을 펼쳐요. 그때 히스기야가 눈치를 보면서 사실 아시리아한테 뭐를 했냐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좀 넘어뜨리고 독립운동을 펼치려고 했었거든요. 히스기야가. 왜 독립운동이냐? 아니 뭐 지금 남유다는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하스 시절에 이미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이 되었어요. 속국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시리아가 지금 이 사르곤 2세 때 쭉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하스였어요.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니까 남유다 아하스는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우리도 멸망할까 봐. 근데 그러면 아시리아가 그냥 밀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아니,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그 아까 아래쪽에 있었던 누가 지금 거슬리냐면 바벨론이 자기를 침략할까 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가 더 내려오고 싶은데 아직 더 못 내려오고 바벨론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아하스를 어떻게 했겠어요? 위협했겠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도 살아야겠으니까 그래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하스는 바벨론을 상대하기로 한 거고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런 상황인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개혁 정책을 많이 펼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제 어떻게든지 독립해야지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야 독립해야지라는 걸 보고 있는데 마침 갈대아가 어디예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무르닥 발라다니 발란은 이렇게 했던 소식을 듣고 손을 잡아요. 네,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진압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사르곤 2세 말미에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사네립이 왕이 돼요. 사네립이 진압을 완료해요. 네, 사르곤이 진압을 시작해서 사네립이 진압을 완료합니다. 여기를 진압했어요. 그럼 사네립의 다음 목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가 됩니까? 남유다의 침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네립의 침공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유다를 침공, 바벨론은 파괴, 이게 사네립이 했던 일이에요. 당연하게 이제 침공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적 사건에서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막아냈죠? 네, 간신히 막아냈어요. 18만 5천 명이 그때 떼죽음 죽었다 그랬죠. 이후에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그게 흑사병의 일종이 아니었을까라고 그 자기의 역사서에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패역하기 시작하죠. 그때 또 한 명 그 잔인하기로 유명한 왕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에사라돈이에요. 에사라돈은 지금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다르하기라는 사람하고 붙기 위해서 남하하고요. 므낫세는 그 가운데 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일본이 임진왜란 할 때 정명가도 땅 좀 빌려줘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낀 거예요. 므낫세는 그렇게 사이에 끼어버렸죠. 그러면서 므낫세는 여기 속국으로 계속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에사라돈이 죽고 아슈르바니팔 2세가 왕이 되죠. 이 사람은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형을 제치고 왕이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제 여기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왕으로 요시야의 개혁, 율법책을 발견하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세는 너무 안 좋았다. 아슈르바니팔이 등장했을 때부터 요시야의 나라의 정세는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이때 또 한 가지 바벨론에 보니까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자, 위에서는 바벨론이 아까 여기 바벨론이 파괴됐었잖아요. 사네립 때. 근데 또 한 명의 지도자 나보폴라살이 나와서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요시야는 상대적으로는 지금 제국은 완전히 풍랑 속에 들어갔지만 이쪽 지역이 정신이 없으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시야에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제국의 풍랑 속에서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가 멸망해요. 니느웨가 멸망하고 하란 지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나부콜라살이 나부콜라살 때 여기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 자, 이제 정권이 아시리아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바벨론으로 넘어갔죠. 바벨론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겠죠.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드디어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은 뭐냐면 이집트하고 전쟁한 거예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냐? 느고라고 하는 왕이에요. 느고라고 하는 왕이 느부갓네살하고 전쟁을 해요. 이때 요시아도 좀 실수를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요시아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결국 느고가 패배하고 누가 이겨요? 느부갓네살이 이겨요. 근데 마지막에 요시아가 느고한테 붙었다가 느고가 패배해버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죽고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나중에 두 눈 다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의 2대 왕, 두 번째 왕으로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재능이 있었던, 저기 세계사에서 많이 쓰는 이름으로는 네부키자르이사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수완이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신바벨론 제국의 왕들 나오죠. 나부콜라살, 느부갓네스는 갈베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무찌르렀고 예루살렘을 2번이나 포위하고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월모로당, 느부갓네살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긴을 풀어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와서 여기 바벨론 제국이 근데 오래 못 가요. 보시면 또 나보니두스 때 이제 끝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데가 어디냐? 당연히 페르시아겠죠. 여기 뒤에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갈그미스 전투라고 아까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전투부터 이야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대를 다시 이제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우리가 지금 왔던 시대를 보시죠. 아시리아 시대에 누가 멸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시대에 멸망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남유다로 넘어오면 무슨 시대였죠? 바벨론 시대였죠. 자, 바벨론 시대로 넘어와서, 근데 이 바벨론이 바벨론의 끝나는 시점에 등장했던 그 왕이, 유명한 이제 왕이 나오죠. 키루스 2세. 세계사적으로 키루스 2세라고 부르는 고레스, 성경에서 나오는 고레스. 여러분, 이 고레스가 엄청 유명한, 세계사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제가 히스토리 채널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에서 고레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고레스가 굉장히 명망있고, 이게 또 다민족 다문화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이게 고레스의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다민족 다문화 정책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갑자기 다민족 다문화 정책을 왜 얘기할까? 고레스가 뭐 한 사람이냐면요.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시킨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 주려고 그걸 통해서 정치를 했었고요. 다문화 정책을 인정했었어요. 자, 고레스의 성격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당연히 포로를 귀환시킬 수가 있었겠죠.
이게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건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지도를 하나 볼까요? 이거 아시리아인데 아까 아시리아 때 이거 봤어야 되는데 오늘 지도를 거의 못 봤네. 좀 넘어갔지만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도에서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이 아시리아입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아시리아고요. 원래 아시리아의 중심부는 여기 빨간색에서도 약간 노란색, 여기 니느웨, 갈라, 여기 악수르 이쪽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게 확장해 나간 거죠. 근데 아까 세 가지의 중요한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쪽에 바벨론, 서쪽에 서부 해안 지역, 북쪽에 말과 금속 등을 얻을 수 있는 이 나일이 지역.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요건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보려고 그랬던 거는 아시리아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페르시아. 자, 여러분 이렇게 페르시아가 정복하기 전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페르시아고요. 여기 위에 메데 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메데 제국. 메데 제국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땅이 엄청나게 크네. 훨씬 더 잘 나가겠네. 그렇진 않고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뭐가 많죠? 보시면 물줄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산이 많아요. 여러분 산 많은 데 사람이 많이 살아요? 강 많은 데 사람이 많이 살아요? 뭐 물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는 척박한 지역이에요. 척박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같이, 원래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봉신이었거든요. 그러다 같이 연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라 그럽니다.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누가 정권을 차지했어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작은 국가죠. 네, 메데의 봉신이라고 돼 있죠. 페르시아는 또 메데의 봉신이었네. 네, 제가 이 부분은 저도 좀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메데는 바벨론의 봉신이었고 페르시아는 또 메데의 봉신이었고, 같이 연합해서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전체를 차지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왕이 된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요? 고레스 왕이었다고요. 고레스 왕이었다고요. 고레스 시기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러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복귀. 포로에서 1차 기환을 했습니다. 2차 기환은요, 다리우스 1세 때 학개하고 스가랴가 가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보면 다리우스 1세는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BC 492년 1차, 490년 2차, 480년 3차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개를 합쳐서 1차라고 그러고 요거를 그냥 2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1, 2차 전쟁 때 우리가 그 역사상 중요했던 이거가 그 스포츠 경기 여기서 하나 나왔던, 네, 마라톤 전투. 네, 이게 이 전투입니다.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붙은 겁니다.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게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 전투 있었던 때고요. 두 번째 3차 페르시아 전쟁이 해전사에서 유명한 해전, 3대 해전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영화 300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스파르타가 나오는데, 스파르타 네오니다스 왕이 이 페르시아군하고 맞붙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의 배경이 여기거든요. 그때 이 페르시아 전쟁을 했던 왕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누구죠? 에스더. 네,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가 그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가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잔치. 정답이에요. 잔치. 연애를 해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연애를 할까요? 왜 잔치를 할까요? 아하수에로가 거기서 성경에서 전국에 128도를 다스린다고 나오거든요. 전국 128도면 그게 뭐 우리 지금 우리하고 다르겠지만 우리 뭐 강원도, 경기도 이 정도 크기만 해도 작지 않은데 그런 게 128도래요. 그럼 정말 엄청난 제국이에요. 아하수에로의 나라가 정말 제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네 맞아요. 군주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놨으니까 여기 안에서 뭐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연회가 펼쳐지고 잔치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 제국의 군주들은 연회하고 잔치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정말 잘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국의 황제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무슨 그 어떤 뭐 향락과 사치에 빠져가지고 연회를 펼친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에스더의 사건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사람들 막 모였을 때 나의 왕비 막 예쁜 왕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하만 나오고 모르드게 나오고 막 이런 사건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다 펼쳐지는 거거든요. 네.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도 불리는 아하수에로는 정말 엄청난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엄청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아닥사스다 1세라는 사람 때 드디어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 네. 이렇게 돌아와서 그때 했던 게 뭡니까? 느헤미야 주도로는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라 주도로는 종교개혁, 사회개혁을 진행하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네,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오늘은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다음 주 거 한 번 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지금 오늘은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입장에서 조금은 작은 관점에서 그 제국을 봤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오늘은 반대로 제국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좀 봤고요. 세계 정세의 흐름을 좀 오늘은 보았던 거고요. 그 가운데 나온 세 나라가 어디였죠? 첫 번째 아시리아, 두 번째 바벨론, 세 번째 페르시아까지 있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려진 구약 성경은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나요. 포로 귀환까지 해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중간에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이 어디다?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페르시아가 끝이 나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약 400년의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세요. 다음 주 우리가 할 거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오시기 전까지 세계 정세예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세계 정세예요. 왜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하면 신약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고 조금 열려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거 세계 정세로만 갖고 이해를 해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요거를 좀 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 뭐 헤롯당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사두개인이 왜 나오는지 갑자기 막 구약 성경이 없다가 바리새인이 튀어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좀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는 제가 일정이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 한 주만 휴강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끝내는 거 아니고요. 딱 5분만 시간을 더 주세요. 뭘 할 거냐면 아니 저기 퀴즈가 아니고 퀴즈 내드려요? 매주 시험까지 봐야 돼요? 그럼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네. 아니 제가 뭐 해드리려고 하나 했던 게 있는데 그거 표 분명히 갖고 왔는데 저기 선지자
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지난주 거에 있어요. 표가 있어야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는데 제가 표가 없으면 설명이 좀 어려우실 텐데. 네, 오늘 거에서 지금 지난주 거 표를 제가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오늘 거에서 혹시 보자. 지난주 여기 있겠다.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분열한 거. 네, 여기 있겠네요. 대조왕국표라고 혹시 지난주에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대조왕국표? 거의 끝부분인데? 뭐야, 이거 없어. 엄마야? 에이, 뭐를 하려고 해도 제가 대조 연대표라고 드렸었어요. 네. 그 보면 거기 지난주에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거를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할 거냐면 저는 여기서 할게요. 그냥. 근데 그걸 보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면 그건 아마 그 표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을 거냐면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아마 요렇게 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아닌가요? 그럴 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지금 이걸 왜 다 끝나고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시대를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죠. 대선지서의 이사야. 자,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시기적으로 어느 시절입니까?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어느 왕이었?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죠. 근데 아하스를 시기적으로 보면 자, 경쟁, 화해, 그리고 단절 이 시기의 왕이에요. 아니죠. 아시리아 이 시기의 왕이에요. 단절이 끝나고 아시리아 시기의 왕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아시리아에 뭐가 됐고 속국이 됐고 조공을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가 등장하는. 그럼 이사야하고 미가는 했던 일이 뭘까요? 이사야하고 미가가 했던 일이 아하스를 비판하는 일을 첫 번째 했어요. 첫 번째 아하스를 비판하는 일. 그리고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넘어가면서 41장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네, 그때가 이때예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이때. 예레미야는 누구의 시절이죠? 지금 요시야거든요. 예레미야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BC 582년이라 그랬죠. 여러분 582년에 죽었다고 돼 있죠. 582년이면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뭐라고도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시절을 관통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눈으로 다 보고 그 관통,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럼 나훔은요?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아니야. 근데 지금 나훔의 시절을 보니까는 나훔이 여기 예레미야하고 약간 겹치거든요. 잘 나갔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진짜로? 니느웨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나훔의 예언이 있고 나서 10년인가 있다가 니느웨가 멸망을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거구나를 보시면서 보면은 편해요. 자, 스바냐하고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도 심판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를 해요. 스바냐도 그렇고요. 에스겔은 어떤 그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죠. 왜 상징적인 행동들을 했을까요? 에스겔의 시절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런 시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도, 우리가 선지서도 그냥 읽으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그때의 시절과 연관해서 읽으면 조금 더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라면서요. 근데 윤동주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그 사람의 시가 더 잘 마음에 와닿잖아요. 똑같죠? 지금 이 선지자들도 사실은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그러한 아픔들을 가지고서 선지서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이런 마음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복잡한 내용. 네, 끝까지 포기치 않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잘 마치고 다음 주에 새로운 중간 시대 배경 다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고,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과 의지하지 못했던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늘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어떠한 우리에게 위협과 또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혹하고 좀 징계를 주실 때라도 아버지 그것에 순복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실 것들을 또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